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5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번째 이야기는 일체처사 삼불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체처사 삼불장은 우리가 앞서 151번째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하고 일지사상의 이 관계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연동성을. 그래서 지금 수처작주 입처계진 일지사상을 한 단계 더 현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표현이 일체처사 삼불장이에요. 그러면 일체처사 삼불장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일체처사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뜻하는 거고, 삼불장이라는 것은 먼저 부처의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상황이 부처의 도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자료와 모든 일이 먼저 부처의 도량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먼저라는 표현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닫고 나서 삶의 도량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의 도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삶 자체가 수행의 자리이며 진리의 현장이라는 표현이 일체처사 삼불장이에요. 일체처사 삼불장. 따라서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예요. 깨달은 자한테는 이 모든 것이 일체처사 삼불장으로 보이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은 뭐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시기 팽배하고 다툼이 만연한 그러한 현실의 투쟁의 장으로 보이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무학대사하고 이성계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얘기 중에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깨닫지 못한 자들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돼지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고, 깨달은 자는 부처와 같은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처의 공간으로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일체처사 삼불장은 무학대사가 얘기한 후자의 의미입니다. 후자의 의미. 자, 그러면 수처작주 입처 계진과의 이 일체처사 삼불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계를 살펴보면 이 세 구절 그랬어요. 세 구절이라는 거는 수처작주 입처 계진, 그 다음에 일체처사 삼불장 이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모두 사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항시 발음에 근거합니다. 이거예요. 발음에 근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보면은 형이라는 존재가 어디요? 천과 상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항상 무슨 관계예요? 발음의 관계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발음의 관계를 이어진 곳곳 이 A, B, C 곳곳 이 곳곳에 하나가 수처작주와 입처계진이와 일체처사 삼불장의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처작주는 어디에 있던 내가 중심의 주체로 선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주인공으로 산다는 표현이고 이때의 주인공은 내 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 입처계진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리라는 표현이 돼요.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진리의 현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입처계지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리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체처사 선불장이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현실이 이미 수행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처사 선불장이라는 얘기는, 자,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현실이 이미 수행의 장 속에서 깨달은 자는 여기에 그 입처계진의 그 삶이 사는 거고, 깨달은 모습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나눠서 보면, 주체가 선다는 얘기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걸 수처작주라고. 자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뭐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죠. 이 진리가 되는 것이 입처계진이고, 삶 전체가 도량이 된다는 거, 이게 일체처사 선불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불교에서 선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형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선은 산중의 선방이나 자선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을 딛고 서는 모든 자리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뭐라고 해요? 일체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일체처가 곧 수행의 자리이며 도가 드러나는 현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은 따로 찾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열려있는 진리의 방식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지. 왜? 내가 거짓말, 바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우리는 진리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예. 거짓으로 인해서, 사기로 인해서 상대를 등쳐먹는 게,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선종에서는 이러한 뜻을 처처불상사사불공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처불상이라는 거는 가는 곳마다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고, 사사불공이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는 곳 모두가 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밥을 짓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 다음에 길을 걷는 일조차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모두 뭐예요? 선이 된다. 꼭 산속에 좌선을 해서 내가 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행, 침묵을 통해서도 선을 할 수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의 결과는 뭐예요? 깨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선은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삶 그 자체를 수행으로 전환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시, 일체처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는 작동하고 수행은 가능하다. 이거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는 뭐예요? 작동하고 수행은 가능하다. 이 생각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선의 표현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사람이 머문 곳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흔들리지 않으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참된 진리의 자리라는 뜻이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지 않나요? 네가 서 있지 않니? 네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리라고 아나요? 모른다 이거지. 왜? 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뭐가요? 마음의 태도가 선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이란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주 선사가 말한 평상심시도라고 해갖고 평상심이 곧 도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평범한 마음이 곧 도이며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선은 뭐예요? 멀리 있는 고도의 경지가 아니라 일체처에서 드러나는 깨어있는 삶의 태도가 곧 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깨달은 자, 주인공이 된 자한테는 진리의 현현이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지사상으로 풀어볼까요? 이것을 일지사상으로 풀어보면 일지사상에서의 지라는 것은 지금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멈춤이 되죠. 따라서 일체처서 삼불장이라는 것은 멈춤이 특정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상태예요.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항상 늘 이 얘기를 뭐예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라. 이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요. 다이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하세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만 멈춤이 아니고 수양할 때만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이 멈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 일이라는 거는 전체성, 즉 전이람의 표현인데 이 일은 전이람 혹은 전체성이며 근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가 우리는 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유교로 얘기하면 태극이 무극이고 천이고 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처서 삼불장은 전체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지금 이 구체적 사건 속에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체처서 삼불장은. 그래서 일지사상은 현실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실을 떠난 초월도 아니고 일상을 무시한 이상도 아닌 것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일체처서 삼불장은 일지의 모습에서는 현실과 일상을 떠난 것을 철저히 거부를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지의 모습이 드러나 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적용의 핵심 포인트, 즉 우리가 지금 일지 상태에 있어서의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개인의 삶과 교육과 리더십과 사회의 면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직장, 가정, 갈등 상황을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시험되는 수행의 장이에요. 아, 내가 이거를 견뎌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지.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시험되는 수행의 장이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봐라. 이 읽어서 불안함이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만들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하에 문제의 제거보다 태도의 정립을 우선시합니다. 그냥. 태도의 정립이라는 것은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적 관점에서 교실은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식 전달이 주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래의 교육의 목적은 우리는 성인을 지향하고 부처를 지향을 하고 예술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은 뭐죠?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도량, 즉 발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인간이 짐승을 만나는 도량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도량으로 발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시험 결과보다는 시험 결과라는 것은 성적인 외적 지향보다 내적 지향, 사람의 됨됨이의 결과를 중시하여 학생이 자기중심을 세우는 과정이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의 자기중심이 뭐죠? 바람직한 주도적 관계를 만드는 자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리더십과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책, 권력, 조직 운영을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도덕적, 인격적 수행의 장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각각의 개인 성인과 군자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인식이 곧 성과가 먼저가 아니라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태도와 책임, 과정이 먼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사회의 구현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제가 당군의 현대적 리더십에 드러나 있잖아요. 당군의 현대적 리더십. 이게 뭐예요? 이게 150번째 글이에요. 150번째. 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형태로 나눠진 거는 우리가 흔히 유교에서 많이 다뤄봤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15서 때 15이 지우학에서 우리는 뜻을 세우는 것, 지학, 배움의 뜻이 있고 30에 일이 배웠고 자기의 뜻을 세운 것을 우리가 마치는 거죠. 그리고 40세에는 이 선 것을 의혹됨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50대에는 우리가 천명을 알게 되고 60대에는 이 천명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순리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되죠. 순리에 따른 것이다 보니 종심소역 부류구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거지. 이러한 나이에 따른 과정을 이룸의 하나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이란 유교적 과정에 따른 모든 자리에서의 중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이미 진리의 현장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처서 선불장은 일지사상에 도달하는 삶 전체의 수행화이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선언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처, 작주, 입처, 계증과 함께 일지사상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서술식으로 표현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수처, 작주, 입처, 계증은 인간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응축된 언어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선적 명제, 즉 선의 표현이에요. 선의 표현. 이를 일지사상과 연관해 살펴보면 그 의미는 한층 더 분명해져요. 자, 수처작주가 뭐죠?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라. 이거. 네가 주인공이에요. 이 얘기예요. 얘는 외부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삶의 중심을 자기 안에 세우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멈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심을 의미하고 멈춤이란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정지가 아니라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을 세우는 작용을 우리는 멈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처작주는 이 멈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구현된 모습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객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로 서는 상태, 즉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어긋남이 없는 것과 천주교와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의 것의 표현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다리 이타적 삶과 그 다음에 도사난창호의 애기애타적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척예지는 이러한 주체가 서 있는 자리의 성격을 규정하죠. 그 성격의 규정이 이러한 형태로 드러날 거예요. 일지사상에서 일, 전체성, 전이라면 분열 이전의 근원적 전체성이자 모든 존재가 거기서 나오는 바탕이에요. 입척예지는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운 인간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깨달음, 성성함, 깨어있는 상태가 된 그 자한테는 보이는 곳곳이 모두 뭐예요? 진리의 현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이 드러나 있음을 말한다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수행과 일상, 성스러움과 세속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는 이론론이 실천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때 일상의 한 장면, 한 사건은 전체성과 단절된 파편이 아니라 동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동치. 그래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진리와 동일시, 발음의 현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수처작주와 입척예지는 일지사상의 인간론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일지사상은 인간을 현실을 떠나 진리를 찾는 존재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현실 회복판에서 중심을 세우고 그 현실 자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은 누가 해요? 주인공인 네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현실 자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일지사상에서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라고 말하며 선택하고 관계 맺는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자리이며 모든 처사가 이미 뭐예요? 도량이 된다는 거지.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하나의 미물인 사람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 진리의 세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겪고 있는 그 자가 발음을 상실하는 순간 나는 진리를 뻥 하고 날려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수처작주 입척예진과 일지사상이 함께 그려내는 인간상은 분명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 자기 삶의 주체로 서 있으며 그가 서 있는 모든 자리를 참됨의 현장으로 삽니다. 이때 참됨의 현장이 뭐죠? 진리에 드러납니다. 이거지. 이러한 인간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현실에 종속되지도 않아요. 중심을 지닌 채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삶 전체를 하나의 진리 과정으로 완성해가는 존재죠. 이 완성해가는 존재는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일체처사 선불장을 수처작주 입척예진과 함께 일지사상과 연관돼 보면 수처작주 입척예진 일체처사 선불장은 각각 분리된 격언임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같은
동치가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사상적 흐름입니다. 이를 일제사상과 연결해 보면 그 철학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수처작주란 어디에 있던 그 자리의 주인이 되라. 이는 외부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삶의 중심을 세우라는 요구이다.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일제사상에서 말하는 멈춤은 외부의 조건과 자극에 끌려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고, 이 얘기는 뭐죠? 욕망에 끄달리지 말고 이 얘기예요. 자기 존재의 기준이 자기 안에 서도록 하는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처작주는 바로 이 멈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구현된 상태로 인간의 환경이 산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로 서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상태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선상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입처계지는 이러한 주체가 서 있는 자리에 의미를 한층 더 깊이 밝혀주겠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전체성은 분열 이전의 근원적 전체성이며 모든 존재와 의미가 거기서 비롯되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입처계지는 진리가 어떤 초월적 공간이나 이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운 인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서 있는 그곳, 그게 입처계진이에요. 이미 전체성이 현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일이 현현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현현이에요. 이 진리의 현현. 이는 이상과 현실, 수행과 일상, 성스러움과 세속을 나누어 생각해온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일상의 현실적 자체를 진리의 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게 뭐죠? 이론론적 관점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체처사 선불장은 이러한 사유를 삶 전체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먼저 부처의 도량이라는 말은 깨달은 이후에야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이 이미 수행의 자리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의 이는 멈춤과 아니면 전체성의 특정 순간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하고 일하고 선택하고 관계 맺는 모든 처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을 잃지 않고 현실 속에 서 있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성한 자세, 이게 뭐죠? 예,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자세, 놓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그 상태의 모습을 이 주인공으로서 현실 속에 서 있을 때 그의 일상적 행위 하나하나는 곧 전체성을 드러내는 실천이 됩니다. 이처럼 수처작주, 입처계진, 일체처사, 선불장은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인간은 현실을 떠나 진리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중심을 세우고 그 현실 자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진리의 현현의 곳을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가 됐을 때에 참 인간으로서의 삶의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진리는 찾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삶을 견뎌야 할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의 도량으로 살아낸다. 결국 이 세 명제는 일지사상에 말하는 참된 인간, 곧 어디에 있든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모든 자리를 참됨으로 살며
모든 일을 이미 수행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서술적으로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수처작주 입처계지인 일제처사 선물장은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적 연세라고 그랬어요. 그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일지사상과 결합해보면 하나의 완결된 인간론이 형성되어 이 연세는 주체의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리의 전환이 나타나고 삶 전체에 수행하라는 구조를 갖죠. 이게 뭐냐면 수처작주가 주체의 성립, 입처계진이 자리의 전환, 그 다음에 일체처사 선물장이 뭐예요? 삶 전체의 수행하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수처작주는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수처작주란 어디에 있던 그 자리의 주인이 되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외부를 통제하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권력, 금력, 무력의 지배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의 지배자예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주교와 성찬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누구누이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동서양 모두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멈춤은 바로 이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춤은 움직임의 부정이 아니라 흔들림의 원인이 되는 외부 자극과 욕망의 자동 반응을 멈추고 자기 존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역할, 관계, 제도, 감정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다니지만 수처작주의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고 스스로 묻고 자기 기준에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인간은 더 이상 상황의 객체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전환합니다. 핑계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 그래,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게. 왜? 내 선택이 했으니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나는 뭐예요? 나의 행복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행복으로 가든 불행으로 가든 그 사람이 선택한 거는 자기가 내가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서 하는 거예요. 그 바람직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리이타적 관점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를 따져본다면은 내가 교도소를 가야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지향해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세운 주체가 서게 될 때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우연적 공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입처계진의 의미이고 입처계진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곧 진리라는 뜻이죠. 이는 현실을 미화하거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일지사상에서의 전체성은 모든 존재와 의미가 분열되기 이전의 근원적 전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와 동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와 발음과. 그래서 세계를 관통하는 통일적 원리입니다. 세계를 관통하는 통일적 원리가 뭐예요? 발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처계제는 이 일의 추상적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운 인간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주인공으로서 서 있을 때 그가 처한 직장, 가정, 사회적 갈등의 현장은 단순한 생존의 무대가 아니라 전체성과 의미가 응축된 진리의 현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진리는 현실 바깥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주체의 태도에 따라 현실 안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체처사 선물장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과 모든 일이 이미 부처의 도량이라는 이 말은 진리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수행과 비수행, 일상과 성찰, 노동과 깨달음을 구분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체한다. 이원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론적 관점이라는 게 뭐죠? 일지상태. 일지상태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발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지사상적으로 보면 이는 멈춤과 전체성의 특정 시간이나 특별한 수행 장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처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말 한마디 결정 하나, 관계 맺는 방식 하나하나가 이미 수행의 일부죠.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가 도량으로 확장돼요. 여기서 도량이란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책임이 시험되고 형성되는 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예요? 다양한 종교의 형태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건 뭐죠? 인간의 태도와 책임이 시험되고 형성되는 장의 발음으로 유지되게끔 하기는 것들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발음을 유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명제, 수처작주, 입처계진, 일체처서, 삼불장이 함께 작동할 때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변하겠죠. 직장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지점을 성찰하는 수행의 계기가 됩니다. 자기를 잘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도량의 구성원이 되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도 정책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참됨이 드러나도록 책임있게 설계하는 거예요. 참됨이,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참됨이 들어가는 것은 정의와 진리에 입각했을 때입니다. 결국 수처작주, 입처계진, 일제처사, 선불장을 일지사상과 함께 읽을 때 드러나는 인간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현실을 떠나 진리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찾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드러내는 존재지. 현실 속에서 중심을 세우고 그 현실 자체를 통해 전체성과 참됨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 살아내는 존재라는 건 뭐죠? 드러냄의 작용을 합니다. 드러냄의 작용.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서 있는 모든 자리를 진리의 현장으로 전환하고 삶의 모든 일을 이미 수행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52번째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